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성경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번역이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을 분명히 맞는 말인데 이 원뜻과는 다르게 해석이 되는 말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번역을 맞게 했는데 그게 이 번역이 참 쉽지 않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19절에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말로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다면 그런즉 그러면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율법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율법을 계속 공격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율법은 왜 주어졌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질문하고 답도 하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 범법함으로라고 하는 번역은 범죄 때문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범죄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보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무엇인가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범죄할까봐 율법의 원래 목적은 범죄 억제의 목적이 있는 거죠. 범죄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주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어졌냐면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모세에게 법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인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사도행전 7장 38절만 예를 들었지만 뭐라고 할까요? 그 천사들을 통해서 유대교 전승에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한 3번 정도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70인역이나 신약 그 유대교 내에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주어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약속하신 자손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있는 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한시적이고, 또 예수님 오실 때는 새로운 법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사실 계속해서 변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그것이 법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할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 시내산의 언약처럼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예 하면서 그 율법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언약을 따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지 이것을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이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주신 것이지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20절도 좀 애매한 본문일 수 있는데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나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게 말이 좀 애매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려는 말은 이거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다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했더니 너희들 무신론자다. 이렇게 많은 신들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신들을 다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라는 신만 하나라고 이야기하다니 진짜라고 이야기하다니 너희들은 무신론자들이다라고 해서 핍박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유일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모든 것을 다 표현한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보자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중보자가 있는 것이냐? 인간에게 죄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자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이 짧은 구절을 정리를 하면 법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요소를 대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다 내려놓고 진짜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1절에서는 그러면 또 시작하는 것이 그러면 다른 이야기 주제로 넘어간 겁니다. 다른 주제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다른 이제 주제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없는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당연히 절대 그렇지 않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나머지 21절의 두 구절이 그 이야기죠. 그런데 율법이 능히 살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게로 가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율법을 알 때 예수님께 갈 수는 있다. 그러나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이 22절에서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거기까지인 이유 왜 살리는 율법이 되지 못하고 거기까지만 죄를 가르쳐 주는 데까지만 멈췄느냐? 우리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데만 멈췄느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의를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가기 위한 일종의 중간 단계 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때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그 이유를 믿음의 시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나 한계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한계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까지 율법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의라고 바울의 용어에서 의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절대적인 명제를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얽매일 필요가 없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종교화된 교회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많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오직 예수예요. 왜 오직 예수이냐?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교화된 교회는 계속 믿음이 아닌 다른 인간의 공로를 이야기해요. 무엇인가 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무엇인가 더 하면 그 사람이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희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보람이 있죠. 봉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게 신일 합일의 단계에 일어나는 그런 범신론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죠? 교회는 절대 그런 범신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앞에서도 나왔지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은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바라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종교화된 교회는 율법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뭘 잘 지켜야 된다.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그런 거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율법으로 자랑하셨는가? 안식일로 자랑하셨는가? 더 많은 금식하신 것으로 자랑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더 사람 사랑하는 것으로 자랑하셨고 그것들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율법이 정죄하고 제사가 긍휼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앞에 나가 있는 것을 반대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높은 자리로 가셨는가? 야망 앞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셨는가? 더 갖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또 긍휼보다 제사를 더 우선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던진 질문이 있다면 예수님이시라면 이거 자랑하겠는가? 예수님이시라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시겠는가? 예수님이시라면 더 그거 가지려고 하겠는가?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한 업적들을 자랑하겠는가? 나의 공로를 자랑하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예수님으로 옷 입는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구분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유대인 되라고 이야기했고 종은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이나 전부 다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린 여러 가지 차별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유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유대교에서 계속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자기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으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구원, 그 구원의 유업을, 하나님 백성 되는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혹시 우리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잘하시지만 그것이 우리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섬기고 내어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그 본말 전도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더 종교적이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종교적인 법칙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의 음성, 들으신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 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